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사말도 외국말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말로 멋집니다 라고 할 때 오빠라고 한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빠라고 함께 멋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과감하게 또 마음껏 오빠를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또 이탈리아어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티아모라고 하면 사랑인데 우리 사랑을 서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아모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티아모. 서로 인사하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중에 2010년도 기사를 제가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 함안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야문화재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연못 퇴적층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퇴적층에서 씨앗 하나가 발견되게 되거든요. 연꽃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연꽃 씨앗을 잘 분석해 보니까 자그마치 700여 년 전의 고려시대의 것이었대요. 700년 전의 씨앗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말라 삐뚤어진 하나의 씨앗이었던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서 이 씨앗에게 물을 주고 그대로 놔뒀대요. 이렇게 놔두니까 물에 담겨있던 씨앗에서 싹이 폭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1년여 정도를 키우다 보니까 이 씨앗에 이윽고 꽃을 피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와 하고 한번 놀래볼까요? 시작. 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저하고 할 때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700년 동안 퇴적층 가운데 있었던 씨앗, 우리가 생각하면 말라 삐뚤어졌겠지, 생명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씨앗이 사실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분란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최근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 병원에 로켓이 직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목숨을 잃는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은 성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하마스, 지금 있는 하마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그렇게 큰 분란을 하더니 아직까지도 분란을 맺고 있는, 그러니 이런 분열과 전쟁, 다툼은 인간 사회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친척들과 가족 구성원들도 분란이 있죠. 싸움이 있죠. 다툼이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좌절까지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700년 동안 퇴적층에 있던 씨앗과 같이 사실은 생명이 꺼져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울이었죠. 하지만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명하게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우상들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가 에클레데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면 그 순간 교회도 무너져 내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시작.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시작한 것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교회를 모퉁이 돌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지 못했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로 세우신 분은, 이미 이 안동 동부교회를 세우신 분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되기 쉽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평안에 매는 줄 되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부업 봉사, 또 차량 운행, 주차 안내, 반주, 싱어, 방송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서툴게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가사를 까먹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일부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사를 또 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시죠? 저만 압니다. 근데 제가 참 식은땀이 났는데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서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게 교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꼭 가슴속에 기억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분들의 배려로 또 교회의 배려로 월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 장신에서 선교 신학 공부를 하러 올라갑니다. 공부를 하다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주후 313년이 되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라는 나라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교회의 입장이 어떠했나라고 하면 사실 교회는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핍박과 또 오해와 여러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가 참 쉬운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시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시킬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들의 논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어떤 주님의 임박함, 재림 때문에 이 신앙을 지성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신학적으로 조직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서로 교육하고 이러한 것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애썼는가?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했을까?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그때는 하인도 있고 노예도 있으니까 주종관계,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서 혹시나 사랑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섬기기에 최대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마다 구제헌금을 거두기에 열심히 하였고요. 또 헌금 위에도 기름, 곡식, 계란, 치즈, 고기, 올리브빵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포도주까지도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의 예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모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았을 때 이 외에,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외의 모든 일들은 사회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애찬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는 애찬, 식사, 교제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그냥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식사의 교제를 마음껏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부들도 당시에 교인이 많았습니다. 이 과부들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당시에 수많은 영아 유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참 문란한 성관계, 또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생아들이 있고 영아 유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돌보는 데에 교회 과부들이 전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죽음을 처리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를 도왔습니다. 장례 돕는 데 교회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고 열심을 했습니다. 예컨대 공동묘지를 구입하여서,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묘지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교회가 사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도 직접 치러주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보내려고 해도 없는 사람들, 또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고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예들의 몸값으로 제공되었답니다. 스스로가 노예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노예제도의 붕괴를 위한 씨앗을 뿌린 셈이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선행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다, 곧 생명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것을 증거 삼아주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위선적인 종교들이 참 많았는데 기독교인들의 선행을 그러한 위선적인 종교들과 비교하기도 참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공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공인한 이유를 학자들은 4가지 이유를 말을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보이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첫째,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마지막에 책의 내용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글이 적혀 있는데, 황제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책은 소개합니다. 우리 안동동부교회가 안동에서 이러한 위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동동부교회가 우리 이 한국교회의 이러한 위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권위를 신경 써서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것이 옳고 바람직함을 세상이 평가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게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둘째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일치됨,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획일화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획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먹는 음식, 그리고 보는 모든 어떤 책이나 모든 취미생활 다 똑같이 맞춰라 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맞추는 곳이 있죠. 바로 군대죠. 군대는 획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획일화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일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알파고라고 하는 기자가 이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자인데요, 사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무슬림 분이거든요. 딱 봐도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던데, 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들은 종교적으로 참 오랫동안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곳이다. 솔직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직접 기자로서 찾아가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 이렇게 견해를 붙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를 바라봤을 때 이 유대교의 교리적인 신념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평화를, 하나님 이름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마스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신념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는 그러한 나쁜 사상을 가지고 대립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잖아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었죠. 하마스의 병원에서 있었던 군사들이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로켓이 발사됐는데 이것은 여러 하마스 지역에서 발사한 그들의 세력들, 어떤 극우 단체들이 발사한 이 로켓이 오발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이 가나 지역에 있는 병원이 피격당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도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달라서 싸움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유대교의 신념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결국 교회도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또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모교회를 생각하면 참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교회가 부흥하여서 성전을 새로 짓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아픈 생각들이 떠올라지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른들이 싸웠거든요.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새 건축을 짓는데 찬양대석을 어떻게 놔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석이 어디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찬양대석은 회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회중에 앉아 있다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가 되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찬양대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교회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오늘 세대통합 예배처럼 함께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대가 어디에 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싸움을 붙이는 일로서 발전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동동부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주목하여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맞추고 저것을 같이 하고, 이것보다도 서로 다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에 매는 줄이 되고 또 그런 평화에 매는 줄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